어느 날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나라 안의 형편,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기 위해서 평복 차림을 하고 암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기저기를 돌다가 한 주막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왕과 함께 동행한 내시가 그 주막 벽에 붙은 무슨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다 들켰사옵나이다. 왕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 벽에 뭐라고 붙어있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장 사람들의 큰 구경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행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행차한다, 왕이 어떤 지역에 지나가신다 그러면 그 행차하는 지역의 고을들에서는 왕의 행차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괴로운 면도 있었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 무수한 형형색색의 깃발과 또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는 악대 소리와 또 너울을 쓰고 지나가는 수많은 궁녀들 그리고 수천의 군사들이 늘어서가는 행렬을 구경하는 일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서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 나서는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그 기쁨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영국의 전설적인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도 나는 그동안 숱한 사람들을 웃겼지만 실상 나 자신은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 참된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본문 스가랴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시온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그 말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온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약속대로 왕으로 시온에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오셔서 행할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 즉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것은 언약 백성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성도들아, 온 땅의 교회들아,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새로운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나서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장악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모든 포로민들은 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 포로들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돌아왔는데 막상 자기 고국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고대하며 사모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다가 마침내 돌아왔는데 와보니 자기들이 무슨 거할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곡식을 농사할 수 있는 전답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 폐허가 된 그 땅 그대로, 아니 그동안 방치되어 있으니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현실. 이럴 때 요즘 사람들은 현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부푼 꿈을 안고 있었고 대단한 기대를 안고 돌아왔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 현실 타격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기뻐하고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셔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오시는데 그렇게 왕의 오심이 현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대표적 2대 속성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어떠한 결박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그의 삶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결박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환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손 대실 때마다 그동안 수십 년씩 그 병에 결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병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불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 나라들은 언제 싸우느냐? 우기에 절대 싸우지 않죠. 건기에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게 되면 우기 때 물을 받아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덩이가 건기 때는 다 말라서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를 감옥 삼아서 포로들을 거기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런데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겠다. 바로 그 갇혀있던 구덩이 가운데에서 풀려지게 되고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미 약속된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억압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유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존귀한 주 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하는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또한 사업에, 병든 육신에 뿌려져서 별박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오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시즌, 이 계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상술에 속아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런 잘못된 세태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시즌이 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즌 크리스마스의 계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계절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의 주인공은 우리야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이 계절의 주인공은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함께 돌아와서 이제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때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그발강가 유대민 포로민촌에 거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미 고레스가 자유를 줬어요.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힘든 포로 생활이지만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한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봤자 다시 또 고생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또한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고 그 구원의 소망을 요새 삼아 악한 공격들에 맞서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이나 똑같이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갑절로 회복시켜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징계의 세월들, 그 험난한 고난의 세월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갑절로, 과거에 당했던 슬픔과 고통의 갑절로 2배로 갚아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2배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갑절로 갚아주겠다, 2배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3가지 차원의 그 축복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갑절로 갚아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민족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또한 그 마귀 사탄의 휘하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과 악한 흐름과 영적인 공격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해야 되는 온갖 박해들, 그리고 동성애 등과 같은 반성경적인 세상적인 악한 흐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공격들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16절에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이 쓴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먼저 여기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How great is his goodness and how great his beauty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대가 어려워지다 보니 점점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떠나게 되고 교회 학교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염려하죠. 또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적에나 내가 내 품에 끼고 보호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크면 다 부모 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모 품 떠난 머리 큰 자식들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그냥 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래 가면 안 된다 저건 위험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호하고 싶죠, 부모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며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석같이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풍요와 기쁨과 강건함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 그들을 보석과 같이 사랑해 주겠다. 풍요와 기쁨과 강건함의 축복을 내가 그들에게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목회를 할 때 플로리다주 올랜도 옆에 샌포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사실 올랜도나 샌포드 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단체 헤드쿼터, 이 본부가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샌포드에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이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우리말로 의역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지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서 한 번은 큰 선교대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볼리비아에서 그 깊은 그 오지에서 유카족이라고 하는 한 그 족속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스티브 파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 초기에 그 부족민들이 하루는 원숭이 사냥을 나가자고 하더래요. 원숭이 사냥을 나가자고 하니까 그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숭이 사냥을 할 때는 평소에 작은 화살촉을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숭이를 너무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날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쓰거나 전쟁을 할 때 쓰는 큰 화살촉을 챙겨 나가더랍니다. 예감이 안 좋더래요. 불길한 생각이 들더래요. 역시나 사냥터에 나가서 얼마 안 돼서 화살 하나가 이 선교사님의 등에 날아와서 가슴까지 뚫고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죠. 다행히 함께했던 이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해서 헬기로 이송이 됐는데 3일 동안 의식이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3일 만에 그가 의식이 깨어났는데 그가 놀라운 간증을 해요. 그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대요. My son, you believe me? 사랑하는 아들아, 여전히 나를 믿느냐? 이래도 나를 믿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환부에 손을 대시는데 그 몸 안에 퍼져 있던 독들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 순간 자기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과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그 육가족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길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독화살을 맞고도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